간혹 영상을 통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수단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오늘 예배당 안에도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 풍선처럼 강대상도 의자도 스피커도 우리가 다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리마다 벨트를 달아서 몸을 붙들어 매야 되고, 더 기초적으로는 의자도 공중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바닥에 묶어놔야 되고, 이 건물, 교회 건물 자체도 땅 위에 단단히 묶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중력이라는 힘에 붙잡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다니지 않고 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자유나 내 의지로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중력이라는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힘은 이 물리적인 모습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자기에게 작용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정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로마서 7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죄의 법이, 보이지 않는 죄의 힘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까닭에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붙잡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자신도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에 함께 반응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성적으로 박해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멸하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경험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던 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하고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힌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속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처럼 자유를 잃고 속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속은 어떤 세상에서의 관습이나 또 우리가 쫓아다니던 미신, 또 물질, 죄책감, 미움이나 원망같이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속되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법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삶은 예수님에게 붙잡혔지만 죄로부터, 자기 욕망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우리 자신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혔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신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잡히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붙잡으신 것이라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혔는데 잡으려고 한다는 것, 이미 소유했는데 추구한다는 것, 이미 도달했는데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소멸이 아닙니다. 또 윤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우리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완성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붙잡고 계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방향, 은혜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목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달려가려고 하는 목표는 굉장히 완전히 생소한 목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달려가려고 하는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목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목표를 가졌을까요? 왜 우리처럼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여유있게 살고 좀 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목표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고난에 참여하고 왜 하필이면은 죽으심을 본받는 예수처럼 죽는 게 목표였을까요? 바울이 이런 목표를 가진 것은 이것 외에는 달려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목표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나 죽음이나 견딤이 아닙니다. 이 목표는 뭐냐면 내 삶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 삶의 끝까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는 목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처럼 죽는 것이 목표였지만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것이 목표였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번 마음을 가지면 마치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가끔 자만하기도 하고 가끔 또 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삶의 표대는 분명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겸손합니다.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쉬거나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덜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주님의 일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남은 것은 고난과 죽음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표대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온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울의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의 영혼과 믿음까지 결박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몸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내 영혼까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수레바퀴가 어떤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끄는 힘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이 없다면 나아가야 될 표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죽음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서도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순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남은 순서가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표대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이 표대를 붙잡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이 믿음의 표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10km 육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10km는 짧지 않은 거리죠. 벤 페인이라는 미국 선수가 가장 선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선 바로 직전에 이 승리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자기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벤 페인은 영국의 올림픽 선수 스콧 오버럴에게 0.09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0.09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스콧 오버럴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SNS에 이런 글을 남겨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항상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달려라. 많은 선수가 우승을 확신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기쁨을 표현하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쟁자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자기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야만 이 잡힌 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낸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이 표대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의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부모가 될 때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본받고자 할 때 고통의 문제나 삶의 염려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고자 할 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상급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었고 우리도 이런 상급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여기 우리 모두가 같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내가 선택해서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뿐이고 살아냈을 뿐인데 그 결과에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본래 바울은 이런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조하고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과 같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해 우리의 어떤 다가오는 어떤 과정, 이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순간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나를 붙잡으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겠다, 순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작은 토막으로, 나무 토막으로 물건을 만들 때 목수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단단히 붙잡는 것부터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만약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부르심의 상을 주실 표대를 향하여 힘써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